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도님 잘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근심은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맡긴 인생의 달란트, 땅에 묻지 말고 사용하라. 너무 긴가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늘이 맡긴 인생의 달란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설교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고 또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며 있죠.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절기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순환기에 들어가시고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불러놓고 불신자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올 해가 바뀌면서 이제 끝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 한 해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제목 때문에 항상 많이 고민하는데 이런 사람은 적어도 되지 말자라고 제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부정적인 표현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 종말론을 사는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첫째는 열처녀 비유잖아요. 한마디로 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오늘날은 성도들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내가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혼동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성적 정체성은 다 무너졌죠. 영혼의 정체성이 완전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자의 모습을 취하고 살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할 때 대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살지 말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할 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과 한번 자신의 모습과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웃에게 베풀면서 선을 행하라. 굉장한 주님의 마지막 중요한 당부죠. 그래서 우리가 플로잉을 하는데 여러분 이웃에게 베풀기로는 힘써야 되는 거 종말론적 신앙에서 아주 중요해요. 근데 플로잉은 나눔의 훈련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갑을 열지 않은 사람치고 절대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럼 불신자 얘기예요. 난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말은 보살같이 잘하는데 절대로 지갑 안 여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되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 말해요. 가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어려운 자를 돌아봤냐? 마지막 때 주님이 기억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나눌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남의 주고 베풀고 내 지갑을 넣어 번거롭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눔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혼자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또 사회의 약자들이나 어려운 자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이런 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말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종 세 사람을 불러서 재산을 각기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줘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다가 수일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이제 마지막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거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내가 이 생명이 끝나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만나든지 간에 나의 인생에 맡겨준 달란트는 반드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죠. 2달란트 받은 사람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에 대한 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 가정도 공동체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 지체가 돼서 교회를 섬겨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섬김과 특별히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선교비를 예물로 드리고, 작년에 급기야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제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닌데도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이제 선교원금을 더 늘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 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긴급 수혜를 하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선교비가 늘어났어요. 다른 데 같으면 오히려 선교비가 200만 원 줄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선교비가 매월 나간 게 있는데 또 거기다 200만 원을 늘린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매월 25일이면 제가 자동으로 다 나가게 해놨는데, 이제 그때 되면 저는 통장을 늘 보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많이를 못하면 자동으로 나가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나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늘 그걸 기도를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물론 이름은 올렸다가 다 빠져버리는 성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나눔,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달려올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달란트대로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한번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개인과 교회 또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14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네, 여러분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맡겼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있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호흡이나 모든 것들 여러분의 것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뇌 안에 수십만의 회로가 이제 펼쳐지겠죠. 회로 한 가닥만 문제 와도 여러분은 어디가 고장 날지 몰라.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진화됐다. 자기 몸만 봐도 진화됐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심장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정말 너무나 죽을 위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심장을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요 이게 뭡니까 폐가 팽창을 해가지고 이거 갈비살이 이걸 무슨 뭐라 그래요? 이게 확 펴져야 돼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도록 이 복식 호흡을 했기 때문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굳어가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내가 내 폐를 가지고 숨을 쉬는데 왜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나의 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왜요? 주신 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호흡이 있을 동안에 네 심장이 뛸 동안에 나는 잠들어 있는데도요 내 심장 왼쪽에서는요 오른쪽에서는요 1초 간격으로 툭툭툭 이 심장을 누군가를 건드려줘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심장 근육이 심근육이 있거든요. 거기를 누군가를 툭툭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장이 1초 간격으로요 툭툭툭 하면서 온몸에 피를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심장이 제대로 안 뛰니까 한 60%밖에 제가 안 뛴 정도로 해보니까요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왜? 피가 안 도니까. 발가락에 새카맣게 죽고. 피로감 때문에 제가 휴대폰을 못 들고 다녔어요. 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심장, 내 속에 있는 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주신 이가 따로 있어요. 우리의 생명,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간, 여러분 시간을 내가 시계 차고 있다고 해서 나의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놓고 가야 돼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사명도, 이건 사명이 있다, 이건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줬다. 나는 이걸 감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난 처음으로 굉장히 깊은 감사를 해봤어요. 그냥 내 삶을 사니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제가 한 주간을 살면서 두 가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감사를 했는데 이 달란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우리 나이의 인생 살면서 가슴 뛸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건 선교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우리 예선교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열정을 타오르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은 따라합시다.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은 한 목사를 불러서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열정을 주셨다면 거기에 모인 공동체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독신으로 부르는 게 참 감사하구나. 매임이 없이 거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만큼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이제 충성하면서 살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 책임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사회가 부패를 하든 뭐 미친 사람이 운전대 붙잡고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사회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안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국가와 이 시대의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분과 달란트를 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모든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는 거죠. 또 장로로서 교회를 돌보고 주의 종도를 돌볼 수 있도록 장로 직분을 주셨어요. 권사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권면하고 성도의 어려움을 돌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권사의 직분을, 집사로서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분들을 주셨죠. 교사로 또 선교사로 또 특별히 목자로 소그룹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목자라고 하는 귀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직분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달란트를 말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어떤 자는 베푸는 자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자로, 이러한 나름대로의 모든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는 뭐냐? 이건 여러분 재능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달란트는 책임이다. 우리는 흔히 달란트가 많다, 달란트가 많다라고 하면 어떤 재능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재능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네 자세가 뭐냐?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어요. 따라합시다. 재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막 평화를 말한다고 그 사람이 평화를 책임지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슬로건으로 말해요. 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말한다고 정치인들이 정의를 말하면 지가 정의롭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따라서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말로 떠들고 이것저것 그런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은 재능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책임을 요구하신다. 시작. 주님은 재능을 요구하지 않고 책임을 요구하신다. 만약에 재능을 요구한다면 여기서 주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놀라워요. 이 우리가 영적인 원리의 비밀은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수고를 하는데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들으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앞으로 제가 만일에 이 나이에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가 36, 단발머리.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100군데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보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딱 선포를 그렇게 했어요. 딱 설립 예배 들으면서. 제가 사례비 제대로 못 받았죠, 몇 년 동안. 근데 선교사들을 해년마다 파송했어. 돌이켜보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가장 선교비가 많이 지출이 됐을 때 얼마 지출했냐? 2억 6천이 한 해에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파송 선교사 기본 200만 원. 그리고 거의 차들 다 사줬어요. 선교지마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병원비 다 지불해줬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물론 우리 뭐 성도님들 헌신이죠. 목사가 뭐 돈 난 거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돌이켜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 그래서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1달란트는 이게 보니까 노동자가 약 15년에서 20년치 월급,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돈인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뭐 2달란트는 말할 수도 없는 큰 돈들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다면 따라합시다. 엄청난 달란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 먹었으면 먼저 좀 쉴까, 누릴까, 내려놓을 이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요, 나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내 속에 아직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에너지가 많이 있구나. 이걸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세상이나 잘못된 거,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이 거룩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나의 에너지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게 간절히 일어난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못하면 엉뚱한데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나의 생각을 빼앗기면서 이 거룩한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나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를, 달란트들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나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악한 원수는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인생의 일들이 힘들어도 맡겨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종과 나머지 한 종이 무엇이 틀리는가? 자, 우리 21절로 23절 같이 갑니다. 성경 구절 안 넣어졌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의 자세가 나와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갔고 장사했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소비를 다 해버려. 그것도 아주 쓸데없는 데 가서. 어떤 사람은 평생 방탕하고 술 취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뭐 이 세상 죄악 짓는 데 가서 다 세월을 다 낭비. 어떤 사람은 상처에 매여서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무능한 것 때문에 인생을 다 소비해버려. 여러분,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장사하고 5달란트를 남겼다. 주님, 내가 이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7절을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하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자세는 똑같아요. 결론은 5달란트도 다릅니다만은 자세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양의 분량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자세, 책임지는 모습, 그거에 대한 충성함, 그 일에 대한 충성도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 이 본문에 보니까 2번이나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한 주간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전에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딱 옷을 입고 거울을 딱 마주하면서 충성 이러고 옵니다. 주님 오늘 또 충성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능력이 많이 있냐 없냐를 묻지 않아요. 너 정말 네게 맡겨준 일에 책임감 있느냐? 끝까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공동체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국가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국가적 기능 안에서도 충성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목사가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는 또 여러분이 목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충성.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책임과 충성에 대한 태도.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오만 불순 방자하는 이 무지한 태도. 누가 여러분에게 만일에 누가 나에게 이런 태도로 말을 했다면 정말 저는 사형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책임을 다하고 충성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성 있게 일한다면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절대로 이 땅의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교회 세웠다가 다 없어지고 이거 교회가 생겼다가 딱 다방 없어지듯이요. 다 그렇게 없어져요. 우리 조미리 자매가 내가 거기 성경 보러 가면 내보고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서 35년을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목회할 수 있었어요. 이 얘기를 나한테 몇 번 하더라고. 자기는 주변에서 목사들이 목회하다 교회 없어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니까 교회 없어진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백석교단에 가니까 거의가 10분의 1이, 아니 10의 9라고 그래야 되겠죠. 목사들이 가족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지금 많아요. 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더더욱 아주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했나요? 몇 년은 숨 못 쉬어가지고 혼자 숨 쉬러 다니기 힘들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는 없었어요. 물론 50대까지는 거의 잠 안 자고 일했죠. 60 넘으면서 60이 넘어오면서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못한 지가 좀 3년, 올해 3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요. 이 믿음들이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 24절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나는 두려워해서 나가서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잘했어요?
아주 이 악한 태도.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혼날 거야? 아니면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인생의 귀한 생명과 같은 달란트를 묻어두지는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 꺼내세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젊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묻었다라는 말에 그래서 제가 묻어두지 말고 사용합시다 했더니 제목을 보내니까 요한 강사가 목사님의 땅에 묻어두지만 그렇게 옳지 못하겠냐. 그래서 마지막 제목을 수정을 했어요. 김우경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제주도 오라고 그래서 제주도 갔습니다. 3주간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제 어제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어쨌든 교단도 탈퇴를 하고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WMTC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선교회가 크게 확장이 돼 있고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미종족 사역에 이제 올인하면서 하는데 늘 저를 끌어들여서 제가 어떤 교단 관계도 있고 또 제가 다락방에 속해 있을 때는 잘못하면 친구에게 잘못하면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적당한 선에서 때로는 강의도 가고 적당한 선에 가지만 본격적으로 안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파트를 맡고 이사회비는 계속 매월 내고 있죠. 한 달에 50만 원씩 저희가 이제 보냈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만 원씩 좀 보냈는데 내년에 봐서 이제 제가 이것도 조정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 목사님은 지금까지 훈련된 모든 것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사령관인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령관이 자꾸 뒷걸음질하면 되겠느냐. 저를 간곡하게 이번에 2박 3일 있으면 설득을 했어요. 이제 우리의 시간들이 길지 않는데 그래서 둘이 아주 붕해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으면서. 둘이 붕해를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하나님께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은 이 땅에 복음 전한 일이었는데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김호경 목사님은 너무 행복해서 저를 불러서 제주도 오게 해놓고 아주 엄청나게 설득하고 제가 늘 산을 걷거든요. 또 제 체력이 감당이 안 되게 그분은 뭐 엄청 체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밤낮이 없어요. 거기 교육자들 뭐 정말 쉼이 없이 일하죠. 저는 그 양반 10분의 1도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럽니다. 당신은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타고났으니까 내보다 100배로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맨날. 자꾸 저도 귀중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던 일들을 자꾸 땅에 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한 주간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내 자신을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 때문에 달란트 때문에 가슴 뛰고 기뻐했던 것들을 묻어두지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다시 꺼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귀중한 기회에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모습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게을러서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 무슨 역사하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세상은 지금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일하게 네 개인이 편하면 되지 않냐. 세상은 지금 이렇게 몰아가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게으르기 이전에요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내 자신에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보니까 왜곡된 오해를 많이 받을 때가 많아. 그래서 뭐 다 해명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딱 일단은 입을 샷다마우스 합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아시고 또 입 열어봤자 유익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교하고 수많은 어려움 겪었으면 제 인생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달란트대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조그마하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불신앙적 태도, 일을 맡기신 분을 오해하는 데는, 이 오해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일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목사에 대한 오해가 있다,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바로 최고의,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보상하지 않아요. 합시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저는 김은경 목사님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평생 목사들 속에 살아왔는데.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 난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나가면 목사 존경하지 않아. 옛날에는 목사 존경해도. 그러나 권사님 뭐 지금부터 왕언니라고 그래, 왕언니. 제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난 김은경 목사를 같은 친구고 목사지만 정말 존경해요. 그 형제들을 제가 다 알잖아요. 형제 7남매가 4분이 목사님 다 은퇴하셨어요. 다 원로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원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그 교회에 공적이 있어야 원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4분이 다, 김은경 목사까지 4분이죠. 3분이 다 고신층 목사님들인데 다 원로 목사님들 다 됐어요. 2분이 장로예요. 막내가 김현태 장로님, 김현대 장로님. 그래서 올해 은퇴를 했죠. 김은경 목사님 교회에서. 한 분은 이제 다른 합동측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거기도 은퇴를 하셨더라고. 형님 장로님이. 전부 다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6.25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병으로 신앙고난 목사님이셨는데, 고신층 목사님이셨는데 병으로 신앙고난 하시다가 김은경 목사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형제가 7인데 아버지가 5학년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어머니에게 목회를 하시도록, 그리고 어머니가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고신적 교회에서는 김은경 목사 아버지가 순교자 반열에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저는 제일 부러워요. 그 위에서 헌신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했던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주의 종이 되든 평신도가 되든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는가 똑똑하게 보는 것입니다. 가장 저는 부럽습니다. 지금 광명 역사 그 뒤쪽인데 교회 대지가 한 3,000명 되잖아요. 그때 당시 그린벨트 28억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몇백억이죠. 거기 몇백억이. 3,000평. 3,000평이 아마 좀 더 될 거예요. 물론 김현대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그냥 다, 또 김은경 목사님 일 엄청 저지르잖아요. 동생 장로님이 다 뒷수발 다 했죠. 그 후손들이 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또 다 됐어. 그러니까 4대째 다들 그런 가정.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면요, 금세와 내재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축복과 5달란트를 가지고 일했는데 또 5달란트를 남기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목자를 맡겼는데 여러분의 목자의 직분, 달란트를 어떻게 하셨나요? 각자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행복하셨나요? 마치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치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 묻어넣어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하나님께 받는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걸 죄라고 말해요. 주의를 범하고 죄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여기는요, 그런 이 사람이 가서 어떤 나쁜 짓을 죄를 범한 적이 없어.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쫓겨났어요. 이를 갈며 슬픈다.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 주는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 너희도 만일에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과 책임 앞에 그렇게 책임 있는 그런 충성된 자로 살지 못한다면 너희들까지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죄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26절 갑니다. 시작.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절 30절에서는요. 이를 어두운 데로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이런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실패가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뭐 원금 보장 해놨잖아. 원금 보장. 근데 예수님은 이 원금 보장한 거를 굉장히 악하게 봐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요, 따라합시다, 늘어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목자를 맡겼고 일을 맡겼고 직분을 맡겼고 어떤 일들을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늘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경제도 늘어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뭐 쪼그러져가지고 뭐 경제도 맨날 빚진 거 하나는 원치 않아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만약 우리 맨날 그렇게 참 선교비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러다 우리 지금 전부 다 뭐 빚져가지고 교회 그래야 되잖아요. 빚 안 줘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무슨 뭐 대단한 중직자가 있습니까?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막 목사를 팍팍 미는 중직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또 안 주실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캐치한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요. 근데요, 그래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더 믿음의 행복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한 주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악한 자의 모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가서 남에게 물건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가서 간음하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하지 않는데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니, 하나님, 나 본전 지키고 남에게 나쁜 짓 따라가 아무것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악합니까?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달라요. 자, 복음 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선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맡겨준 직분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 하나님 당신은 내게 응답한 적도 없고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고, 그런 악한 핑계와 불신앙적 태도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버리시고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 내 인생의 생명도 내 인생의 시간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걸음 내뛰면 하나님이 하세요.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 돌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맡겨준 직분으로 일하지 않는 거, 목자 하라고 1년 내에 맡겨줬는데 한 번도 목장 돌아보지 않았던 거. 교회면 맨날 아는 사람 그렇게만 교제하고 끝나버리는 거.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랬어요. 사랑도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도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훈련해야 돼. 만약에 베푼 거, 저는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성경 구절 중에요, 의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맞다고 생각해. 남에게 선을 베풀고 지갑을 열어서 남을 도고, 그런 후손이 이 땅에서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지 않는 죄, 베풀지 않는 죄, 사회적 책임과 직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은 언젠가 물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죄, 묻어두고 감춰준 믿음. 그래서 이 종은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주님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비참한 선을 놨죠.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망한 이유는 적게 받아서가 아니죠. 시험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환경이 불리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나의 심장을 내가 뛰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가는 모든 행보 속에 나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야지.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이 땅의 교회가 영원하다.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정말 새벽부터 밤부터 씨를 뿌리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존속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는 다 문 닫고 다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없고 마실 음료가 없어서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기갈하고 기근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달란트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믿음도 내가 믿음의 행보를 안 하면 믿음 다 사라져버려요. 믿음 없어 벌벌 떨게 돼요. 사명도 내가 사명감에 불타서 내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싸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은혜도요, 자꾸 여러분 자꾸 포럼하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도 나누고 흘러가지 않으면요, 은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러분 일어서지 말고요, 바로 두 사람씩 말씀 포럼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충성에 대해서 새기세요. 충성. 어디 가서든지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은 사람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쓰지 않는 믿음은 잃어버린 믿음이 돼버려요. 쓰지 않는 믿음을 쓰지 않으면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아무것도 못해. 벌벌 떨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달란트는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의 살이 성탄절인데 제가 이 찬송곡을 선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4절에 오면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이 고백이 4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곡을 선정했는데, 앞에 영상에 나갔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나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 아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받은 은혜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지는 자세, 우리의 충성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조금이라도 있었던 믿음 쓰지 않으면 마치 몸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 빠져버린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똑같습니다. 믿음 다 사라집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달란트는 소유가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내가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마음으로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충성되이 부지런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준 이 직분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게으르고 악했던 모든 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앙적인 요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충성된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만일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하나님 아버지 땅에 묻어버리면서 나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직분대로 다시 충성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주신 이제 직분대로 충성해야만 교회는 세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충성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될까 힘이 들여옵사옵나니 하나님 오늘 정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런 불신앙적이고 악한 모습을 취하지 아니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합리화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로
때로는 환경을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면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핑계대면서 우리의 거룩한 에너지를 다 땅에 쏟아버리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회피하며 살아왔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각자에게 회개의 영들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거룩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가정에서도 충성된 자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긴 일 가운데 충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 가운데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일들을 주께서 문을 여시고 만드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란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예물을 구별하는 거룩한 손길들 다시 선교할 수 있도록 가슴이 뛰게 하고 사명이 뛰게 만들며 달란트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충성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이여 드릴 때에 믿음의 손길이 드릴 때에 5달란트에 더 많은 것들을 남기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재능과 달란트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명을 깨닫고 다시는 땅에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그대로 좀 앉으십시오. 두 사람 마주 보시고요, 5분만 말씀 벌음하겠습니다.